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다 이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특징.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본문을 보죠.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여기 7절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사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 이 성령의 은사, 직분, 사역, 또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또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소유하게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실 때는 또 한 사람의 생명체로 창조하실 때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서로를 의지할 때 서로의 연약함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보호받고 보완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본문 20절에서 26절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또 그 인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다양성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지으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그 한 성도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 다르게 부르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다르다라는 말 안에 이 다르다라는 말 안에는 고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 자체가 고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유한 분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삼으실 때 여러분같이 독특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복사본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 다르다는 말의 안에는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고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주시거나, 혹은 그것을 덜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의 부르심,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천지 창조 때부터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르게 지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다 다르게 지어 놓으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다르게 지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보시기에 좋아서 그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특징에 역행하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좀 어려운,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계급화 그리고 획일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이렇게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은사, 그 다양함에 대한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계급화, 획일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절대로 한 지체만 있는 거 아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한 몸이 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행하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먼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계급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덜 좋은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역이 있고 덜 하찮은 사역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은 승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는 더 중요한 은사가 있고 안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은 중요한 게 있고 하찮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 뜸하게 본 게 아니고 자주 봤어요. 자신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사역에 장을 맡겨놨다고 교회를 안 나오세요. 혹은 교회에서 이 직분을 받는데 그 직분이 승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한 이런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 아까 말씀드렸던 다르고 고유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성도들을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방언이나 각종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교회에서 그러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다 제한시켰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는 경건해야 돼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뭐죠? 획일화입니다. 반면에 이것이 이제 어느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이런 성령의 은사 사역이 정말로 유행처럼 번지면서 너도 나도 방언 받게 하고 혹은 너도 나도 병 고침 받게 하려는, 너도 나도 그렇게 성령의 은사 체험하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으면 혹은 병 고침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획일화입니다. 그럼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건가요? 방언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방언 받아야 되고 너도 나도 병 고침 받아야 되고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다 암 고침 받아야 돼요. 이처럼 신앙의 획일화가 교회 안에 너도 그 은연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은사의 목적인데요, 그 목적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것은 단순히 7절 말씀의 결론이 아니고 4절부터 7절의 결론입니다. 말 그대로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은 다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개인의 유익과 더불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과 예언을 특별하게 두 가지 은사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은사에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방언이라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든 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건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사를 통해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은혜 충만한 교회, 더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은사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은사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뭐냐면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취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님들을 자주 봤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재능적인 은사 혹은 이런 달란트라고 말하죠. 그런 은사를 제외한 이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혹은 병 고치고 이런 은사, 그러니까 그런 은사에 대한 무지함들,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것을 짧은 기간에 경험하는 하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 청년 겨울 수련회였거든요. 청년 겨울 수련회. 그런데 직장인 다니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을 끝나고 저녁에 와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수련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수련회를 참석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 끝나고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고 그 수련회, 그것도 말씀 시간은 다 끝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겨우 늦지막하게 참여하는 이 청년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공간 안과 수련회가 진행되지 않는 바깥 공간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은사가 바로 유익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은사가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심지어 성도들을 시험 들게도 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은사가 유익이 되는 방법을 또한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뭔지 하면 은사의 주체가 언제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볼 텐데요.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뒤에 보시면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원칙,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은사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주체가 내가 될 때
언제나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의 주체가 성령님인지 나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은사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은사자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그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람들이 그 은사자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러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한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내침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직분, 그 사역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무자르듯이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저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내가 나눌 수는 없어요. 딱 보고 저거는 성령님이 하시네, 저건 저 사람이 하네,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주체가 됐는데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주체가 됐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주체가 됐는데도 병자가 고침받는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시작은 성령인데 육체로 끝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신앙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육체로 끝나버렸어요. 자기 이름 드높이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느 시점부터 성령님이 주체,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주체, 이거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조차도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시간조차도 제가 주체가 되어 있을지 때로는 두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에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직접적으로는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그 직분의 자리는 뭐라는 거죠? 주님의 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사의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성령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님과 주인과 시선을 맞추고 주인의 입술에 주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 세워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충성하고 그 결과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주체가 성령님일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주체면 분명히 알아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성령님이 하신 거야. 나는 단지 통로였어, 통로. 나는 주님 손에 들린 도구였어. 나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였을 뿐이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귀가 영광을 받습니까? 어떻게 도구가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인 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은사는 언제나 질서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위로 좀 올라가 볼래요? 여기 보시면 방언으로 말할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일단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나눌게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방언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질서도 없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온 대로 무작정 하지 말아라. 내려가 주세요. 한 사람 차례를 따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자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일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 질서 있게 사용하는 부분과 또한 그것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의 나타남이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고 그것이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사용에 있어서 질서도 없었고 여러분 절제도 없었던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절제가 없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해줘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뭘 추측할 수 있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그 은사를 말씀을 벗어나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올려주세요.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따르, 질서를 안 따르니까 뭐가 있죠? 절제함이 없어요. 보시면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졌잖아요. 이 파벌끼리 나뉘어져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 있고 나에게는 이런 직분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이것을 서로 뽐내면서 경쟁하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사가 절제도 없고 질서도 없으니까 서로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들의 삶이 이랬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서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절은 좀 이 뉘앙스가 비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진짜 왕 됐으면 좋겠다, 비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말씀의 질서와 그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없으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자기 뽐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질서와 절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분 병 고치는 은사 있어. 그래서 병만 걸리면 다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그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뭔 중요한 일 있으면 다 그분한테 상담받으러 가요. 또 하나의 예수 전쟁이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와 질서가 없을 때 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건강에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메시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되어야죠.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풍성하게 누려서 그것이 교회와 성도님들 안에서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의 특징, 다양성.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 사역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2번째는 은사의 목적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나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끝으로 그 은사가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야 하고 반드시 말씀의 질서와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가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 그은혜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